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신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 전체를 상고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얼른 대답이 나올까요?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란한 여자처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시고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1장 6절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3남매를 낳고 이름을 지어서 부른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크셨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반역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짓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 실체를 알게 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와 죄의 자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고치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 최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서서 본넷을 열어놓고 어디가 고장이 나서 차가 고장이 나서 안 가나 하고 열어서 그 차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던 중에 한 중년 신사가 차를 세우더니 그 차를 살펴보더니 시동이 걸리게 해 주더랍니다. 그 중년 신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포드 회사 회장이었답니다. 차를 만든 회사의 회장이기 때문에 차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를 고쳐주니까 차가 시동이 잘 돼서 운전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심에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2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음란을 제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2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또 말씀하시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부인으로 맞아 들였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시아에게 몸값을 주고 그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성장기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대꾸를 한번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흰 눈 쌓인 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왔대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무섭게 그냥 그 추운데
눈 속에 던져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와버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두루마기로 딱 싸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모님 생각에는 저 말대꾸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집가서 어떻게 살겠나. 정말 사랑하는 딸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엄마의 깊은 사랑에서부터 나온 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그런 가슴에 새기고 새기도록 아주 실물 교육을 시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11장에 들어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음란한 여자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는 반역 행위를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할 수도 없고 이건 율법적입니다. 마귀는 제발 율법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죠? 네 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오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만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것 또한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대부분 교만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더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데 흔히 마음이 높아지고 변질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외치는 중심 사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이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 안에 가서 바람나서 다시 도망갔는데도 몸값을 두고 다시 싸우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혼자 운전을 하면서도 이 주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얼마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외면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중하게 여기고 그것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우리의 사랑 고백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도망갔지만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가서 돈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호세아가 가슴 깊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그 고매를 통해서 그에게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리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팔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전이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곁길로 빠지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도무지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